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걸음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 광림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분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만나고 이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값진 시간으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걸어가는 모든 인생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일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인지 간에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의 방황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를 만나고 내가 주를 섬기며 살아갔던 모든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온전한 감사와 간증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소망까지도 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 거함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질 때에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걸어온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사 세상이 아니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처음 만드셨던 그 주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에 속한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또 복음을 전했고 아마 이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10월 26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그런 날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문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멀리 있는 분도 함께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망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오름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그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모든 선물 드리며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호흡이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 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도,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뜻도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지만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고백이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없었던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에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내가 걸어갈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지 나는 알 수 없어도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걸어갈 날이 주님 안에 있음을,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만드신 그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특별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우리 특별히 함께 모시고 온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이곳으로 전도한 성도님의 그 음성과 권면이 내 인생의 길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지으신 인생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과 그 따스한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결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이 없고 버리는 시간, 아까운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성령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열방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있도록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찾아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분단된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평화 통일 하나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두고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제 열방과 나라와 우리 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뿐인 이 시대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 중인 나라가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분단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사람이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평화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마다 아버지 사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의 삶이 지치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주님 주의 힘과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걸어갈 줄로 믿사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사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복음 전도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서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복음 전도 주일로 지키게 하셨사오니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소망 되시는 주님, 혼돈 가운데 있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갈등과 대립이 상생과 화평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자비를 도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교회의 사명 있게 하사 주님의 뜻 이루어내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갈 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인생 중에 교회에 처음 온 이가 있습니까? 혹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 있었던 제27회 통일성취 기도의 보고 영상을 보시고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여기 모인 광림의 성도들과 장병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위기에서 나라를 살리는 기도, 통일의 그날이 새벽같이 찾아와 하나님의 백성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저 간에는 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군사적으로 비대칭 전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이 갖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 뭘까요? 기도하는 병사가 많다는. 여러분, 기도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저 북녘의 지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저 성도들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고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다시파 콰이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삶의 어두움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금 높은 곳으로 지었으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늦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불과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었던 코로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죠. 그래서 의사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좀 쉬셔요, 물 많이 드시고 쉬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병원 신방이 있어서 가끔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병원에 환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원에 가면 몇 가지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못 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웃는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얼굴이 굳어져 있지요. 얼굴엔 다 뭐예요?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긴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가만히 보십시오. 에이즈가 제일 많은 동네가 아프리카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 잠비아도 에이즈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이즈에 치료제가 있지요. 병은 낫는 게 아니라 약을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리면 옛날에는 치료약이 없어서 얼마 전에 면역결핍이니까 죽게 됐지만 요즘엔 치료제가 나왔는데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약을 복용하며 일평생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약을 먹으면 한 일주일이 고열로 시달린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파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약을 못 드는 겁니다. 치료제는 아니지만은 약과 함께 복용하면 생명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웬만합니다. 만성질환으로 해서 약을 복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 한번 걸리면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그건 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반되어 오는 것이 있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일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 거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절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망에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망한 적이 없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걸리는 병이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면 절망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얼마 안 되면 또 다른 이유로 우리 안에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보게 됐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하면 다른 사람도 절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이란 공동체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절망하면 그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둠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어둠은 삶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며 이 삶의 침체는 삶의 무기력과 더불어 고독 가운데 있게 하며 이것이 점차로 상승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절망감에 휩싸여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망한다,
너는 나가서 외쳐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외쳐라. 그리고 구원이 있다고 외쳐라. 예루살렘 분명히 망할 터인데 너희들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전하라 할 때에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 차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하는 에레미야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눈물 어린 눈이 진물이 들어 어두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울었기에 그를 가리켜 눈물의 예언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 에레미야 10장서부터 20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에레미야의 한탄의 시라가 불리우는 6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자로는 이 6편의 에레미야의 이 한탄의 시가 아닌 비명의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점은 오늘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의 한탄의 절정에 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적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믿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내 믿음 갖고 무슨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줘야만이 무엇인가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다 보면 좀 믿어줘, 내 진실 좀 믿어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외쳤던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에레미야는 이 답답함과 견딜 수 없음을 넘어서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더불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었을 때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절망합니까? 자신의 진실성이 알려지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 말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욕설과 조롱의 화살을 쏘아대는 괴로운 상황을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에레미야에게 시기와 조롱과 비난과 욕설을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짓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의 이론 속에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답답하여 못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부딪히는 것이 뭘까요?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게 만들어주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속삭임과도 싸움이라 하고,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고민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는 늘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이 존재하는데 언제나 나의 법이 이긴다고. 그러면서 8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메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앞서가는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지요. 여러분, 이 시험이 예수님만 받았던 시험일까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살면서 사는 시험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사단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죠. 이 경제적인 타협이에요. 야,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거죠. 한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이 경제적인 시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먹는 것보다 앞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는 건 추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어떤 겁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떨어진 너를 받아줄 때에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뛰어난 사람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뭐예요? 이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험 어떤 겁니까?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정치적인 타협이지요. 내가 절만해봐,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나를 따라와봐, 너를 하여금 내가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이야기들 아닐까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절하면 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아니야, 하나님만 경배해, 다만 그를 섬겨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지, 내가 사람과 타협해서 내가 사람에게 굴종하고 복종하여 얻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들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함, 진솔함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믿음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함입니다. 다른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 신실한 믿음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0편 139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저 다윗의 유명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기도문은 다윗이 그냥 쓴 기도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긴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베들레헴의 목자여 양을 치기는 초라하기 그지없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유대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애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무려 21년 6개월 동안입니다. 시기도 있었습니다. 질투도 있었습니다. 시험도 많았습니다.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많은 시험과 많은 질투와 위험과 시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과정을 뒤돌아보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쓴 시편이 139편입니다. 그 가운데 무슨 말 합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9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는 모습 생기기도 전부터 나를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성격, 내 성질, 내 단점, 내 장점, 더 나아가 부끄러운 나의 과거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내 본질도 아십니다. 내 깊은 비밀도 아시며 더 나아가 나의 욕망까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 변치 않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는 말씀이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이 지식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아시고 내 허물도 아시고 불끈불끈거리는 나의 성질머리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 그 질투, 그 모멸감, 사울의 칼과 창, 온갖 주변에 적군인 이 삶 속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아시기에 내 걸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기에 내 성질머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나서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에 우리나라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이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는 저 프린스턴 대학교의 공부의 천재적인 수학자인 그리고 노벨상 수학자인 존 내시라는 사람을 영화한 그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존 내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저 소련의 암호 해독을 위해 미국 정부에 고용된 학자입니다. 존 내시는 그에게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조현병이라는 겁니다. 조현병을 앓았던 존 내시는 머릿속에 항상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 끊임없이 들었고, 그로 인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인하여 절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학 계산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존 내시는 이러한 정신질환을 극복하기로 결심을 했고 마침내 자신의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1994년에
노벨상의 수상자로 결정된 존 내시, 그가 예전에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 노벨상 위원회 토마스 킹이라는 사람이 이 존 내시를 찾아와서 정말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느냐, 질병이 나았느냐 확인하여 그를 만나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때 존 내시가 이 토마스 킹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아직도 보입니다. 단지 나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치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듯 특정한 요구들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뭘 얘기해요? 마음의 다이어트.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죠? 마구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의 다이어트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이런 것들 놓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 절대적 가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실이 왜곡되어 얼마나 절망합니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불안입니다. 남유다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에레미야, 나라가 망한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가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우리나라 망하는데 다 망할 거야.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뭐예요? 미쳤어, 이 좋은 날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전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며 더 나아가 핍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개인적인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점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터인데, 나라가 망할 터인데, 망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 갈까, 나라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에게. 유다는 몇 년에 망하여?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리죠. 여러분, 비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에 아버지인 다윗이 주변에 금과 보석들을 다 백향목을 가져다가 다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성전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금과 보석이 남아돈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다가 벽과 벽 사이에 성전을 지면서요, 벽과 벽 사이에 몰래 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남아도니까. 근데 이것을 바벨론 사람이 들은 거예요. 아, 성전의 벽과 벽 사이에 금이 들었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정 가지고 벽을 다 쪼개가지고 금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마다 정을 찍어가지고 다 금을 뺐으니 남아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초토화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남아난 게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세웠던 성전이 뭐예요? 허겁지겁 세우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니 얼마나 허접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세워놓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라가 망해져가는 불안감 속에 있었던 에레미야, 남쪽에는 애굽의 나라 사람들이 세력이 확대하여 북진의 기세를 보이고 저 국제적 나라 안에 이러자 바벨론의 사람들은 저 북쪽에서 남하하며 이러한 국제 속에서 나라가 둘로 가려지는 겁니다. 야, 우린 바벨론에게 붙자, 아니 우린 애굽에게 붙자. 둘로 나누어서 혼란한 전국이 이루어질 때 에레미야가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두려워하지요. 사방 전체가 다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였음을 고백하는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편안하세요? 아마 편하다고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오지요. 정치를 보더라도,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도무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답니다. 왜요? 의회가 싸운 겁니다. 거기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싸워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연방정부 사람들이 다 손을 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일본을 힘들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도 돈이 없다고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뺏어간 게 얼마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외람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힘 있는 자는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것에 뭐예요? 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다 문 닫은 거예요. 도무지 뭐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볼멘 소리 하니까 돈 그렇게 많다면서 왜 우리에게 안 주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세요? 제가 요즘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나 뉴스 끊었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나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어. 좀 보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있는 내 적개심, 무의 분노, 내 죄책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요소들,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며 나에게 분노하게 만들며 삶의 정황과 여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만들게 하며 등등에 떨기 위해서 나에게 불안감을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예레미야는 그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집중. 난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노래나무는 바다 한가운데서 심한 풍랑이를 부를 때에 꼼짝달싹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다 모든 것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풍랑과 바다에 배와 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이게 노래라는 어부의 모습이다. 힘들지요. 왜 나만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요하게 잠잠하게 그럴수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포커스 온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만의 분노가 가득 찼어요. 우리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바른 결정, 바른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노에 의하여 이어지는 판단이 바른 판단일까요? 분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결단이 바른 결단이 될까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건데 그 시간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른 결단과 바른 판단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작고하신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저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장면이 참 저희가 인상 깊거든요. 여러분 만나서 함께 즐거웠습니다. 이 인사의 마지막 돌아가실 전에 사람 대중에게 작가시니까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고 하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기 자기 파괴라는 게 뭘까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 내가 의지하고 나를 나르고 지탱에게 줄 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결코 못 만납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랄까? 가만히 서구에서 책을 꺼내서 읽는 가운데 좀 생각하게 보았습니다. 왜 세상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필요할까? 어둠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빛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우리가 저 멀리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밝을 때요? 여러분 밝을 때 별 봐요? 별이 어디 정도 있을까요? 거리가 몇백 광년 멀리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낮에 보는 것이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 어둠이 있을 때에 우리 뭘 봐요? 몇백 광년이 떨어진 별을 보잖아요. 그리고 어둠 때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하여금 더 멀리 내다보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가 끝나면 14장 1절에 나오는 이 얘기만 끝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걱정도 사라져. 근데 그 말씀이 27절에 좀 더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얘기합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 주세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 두려워하지도 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집중해봐.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도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신뢰라고 하는 것의 원문을 보면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삶의 침체를 넘어서라 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자, 보세요. 오늘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백성의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가 내는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분란이 엄습해 온 상황에서도 에레미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성을 믿기에 하나님께 눈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향하여 비난과 조소와 시기와 핍박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질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내용이에요. 신앙의 내용이라니까요. 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른 사람이 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는 분. 여러분, 이게 신앙의 내용 아닐까요? 이 신앙이 뭘 만들어요? 우리의 생명력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박해할지라도 여기서 뭘 말해요? 저들이 날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날 지켜주시기에. 저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그 말씀에 부정해버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치욕을 당할 수밖에. 환난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고 심판이 있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말씀을 한번 결론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진실이 왜곡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삶의 답답함을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하시면 되지. 불안이 엄습할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어떤 생명의 신앙이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 가지고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무엇 가지고 넘어설까요?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생명력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서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굳센 걸음 담대한 걸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이 처음 오셨습니다. 일일이 호명할 수 없고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으시면 자리에 함께 일어나실 때 중심을 환영하겠습니다. 혼자 일어나기 부끄러우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층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앞쪽에도 계시고요, 뒤쪽에도 계시고 3층에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의 손을 쭉 뻗으시고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어떤 경유로 오늘 이 재단에 예배에 나오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새신자 등록카드 내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주중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할 겁니다. 전화 외면하지 마세요. 나 오늘 처음 갔는데 나 그때 그 친구들 따라 구경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전화하시고 전도사님이 전화하면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음이 복된 거예요.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주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무턱대고 난 모르는 전화라고 끊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할 때에 받으셔서 함께 대화하시며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귀한 걸음 하셨는데 그 귀한 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택하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심으로 주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과 나누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저 1층에 가면 우리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꼭 들으셔서 우리 교회 소개도 받으시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10월 한 달은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달로 정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오늘 전도주일인데 1부, 2부, 3부에 많은 분들이 전도받아서 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도 4부 예배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입니다. 오늘 전도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9분의 장로님이 오늘 은퇴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2년의 역사지요. 1953년 11월 5일 날 저 지금에 말하는 장충동이에요. 고야산 절터에서, 절이 없어서 옛날 절터였는데 그 절터에서 저 북한에서 전쟁통에 남아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떼기를 깔고 예배드렸던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72년 동안 하나님이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창립 기념주일 예배 드립니다. 자고로 생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혼자 생일 지날 때 얼마나 쓸쓸해요. 생일은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 해야 그것이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다 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데리고 다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교일 거 아니에요. 모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며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72년 전 2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다음 주일은 택시 전도대회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택시 전도대회 하려고 뭐예요? 택시 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이 많게는 800대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지하 6층까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 이유를 제가 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차를 한 15분 전에 와서 이쯤이면 차 대고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5분이 뭡니까? 배로 걸리잖아요. 차를 저 지하 6층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당에 오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이 늦는 걸 참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 교회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좀 예배 시간에 집에 좀 일찍 출발하세요. 그런데 다음 주일은 택시 전도대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랬습니다.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일, 천하를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뭐예요? 웬만하면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오셔요. 그래야 전도하잖아요. 택시 하시는 우리 기사분들이 사회의 메신저 아닙니까? 그들에게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다음 주일은 택시 전도대회로 지내겠습니다. 11월 달 예배 안내는 5성교구와 6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안 2교구의 강동원 성도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홍영희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3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쓸 때마다 주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장 중에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의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이 땅의 질서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평안함과 주의 준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안녕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흉흉한 아버지 포송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과 아픔과 신임의 소리들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에 참된 지구촌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되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이 싸우니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되속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어넘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